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복된 주의 날, 날씨도 많이 추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1월 달에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한국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세상이 점점 부유해지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참 반비례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중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구별점이 없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예인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길 원합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은 여러분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돈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안도의 쉼을 내쉬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나라 증권가가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5천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나라가 경제와 자본 시장의 체질이 선진국형으로 진입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하면 한국 기업들의 평가가 그동안 저평가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피 지수가 5천 이상을 꾸준하게 지속하면서 이어가면 한국 기업들의 가치는 점점 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 안팎에서 한국 기업을 향한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도 살고 한국 경제도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도 이전보다는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 5천이 넘어가자 지난주 정권가 창구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로 북적거렸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주식 계좌를 다 개설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정권가로 몰려간 겁니다. 자신의 적금을 빼내어서 주식 계좌를 열면서 그렇게 북새통을 이뤘던 것이죠. 지금 한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질 것이고 국내외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 저축이 많이 자리할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민들의 삶이
국민들의 일상이 순간순간 분초를 더 돈에 집중하게 되고 매이게 되고 돈 때문에 일비일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피해를 보고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닥친 일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물질관을 새롭게 하는 것, 돈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복음서 곳곳에서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물질에 대하여 참 많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09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57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9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88번, 여러분 88번이나 등장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하여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은 총 348번이나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돈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어떤 주제에 관하여, 심지어 여러분 부활이나 십자가나 이런 어떤 구원에 관해서 말씀한 것보다 5배나 더 많이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은 지폐, 종이 지폐나 어떤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장악하는 힘이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돈을 잘 사용하면 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도구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구제하지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지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도구도 드문 것이 사실이지요. 물론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의 일 할 수는 있지만은 극히 제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돈을 바라보며 사용해야 하는지 점검해보는 참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3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이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된 자들이 잘못된 다른 교훈을 에베소 교회 안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랐습니다. 또한 변론과 말다투기를 좋아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경건함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 정말 이것은 문제이지요. 그래서 5절을 우리가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일이라면 이게 옳은 것이냐 이거죠. 신앙의 목적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 목적은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실례로 정말 성도로 위장하여 큰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사업을 펼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1993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입학했습니다. 양지 캠퍼스에서 공부했습니다. 대구에서 그때 살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오후에 양지로 와서 경기도 양지로 와서 한 주 내내 공부하고 금요일 오후에 다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기숙사 생활한 것이죠. 기숙사 앞에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게 안은 호빵도 있고 오뎅도 있고 라면도 있고 허기진 신학생들의 배를 채울 만한 그런 물건들이 또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작은 14인치 TV가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사순절 기간에 어떤 동기 전도사님이 비디오를 연결해서 뭔가 자꾸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자세히 보니 그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이 비디오를 틀어준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41년생인가 그래요. 저보다 26살이 많았으니까 아버지 뻘이죠. 이마가 빛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정말 그 전도사님이죠. 시골교회 목회하는 전도사님, 전라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참 그 당시에 자가용을 타고 학교 왔습니다. 자가용 있는 신학생들 거의 없었는데 그분이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그 차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차가 뭐냐면 기아에서 나온 콩코드라는 차예요. 검은색 세단. 이분이 양복을 쫙 입고 와서 학교 오면 차를 한번 먼지 트리개로 이렇게 싹 닦고 탁 털고 탁 넣고 또 금요일 오후 되면 내려가면 또 차를 한번 싹 닦고 탁 열고 내려가고. 이야, 이마도 빛났죠. 옷도 빛났죠. 차도 빛났죠. 참 그분이 참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전도사님이 틀어준 영상에 자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신장 하나를 기증해서 누군가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장기 기증이라는 단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분은 일찍이 누군가를 위하여 장기 하나를 떼주어서 기증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을 쫙 틀어주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었으니 모금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모금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체 그분이 했던 선한 행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멋있구나. 그럴 줄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한 2년 후 우리가 이제 졸업을 앞두었을 때 그분이 학교의 큰 이수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어떤 교수님에게 졸업이 잘 안 되니까, 나이도 있고 안 되니까 정말 어떤 교수님에게 아반떼를 선물한 거예요. 그때 최신현 사가요.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큰 무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 콩코더는 웬 말이고 아반떼 선물한다는 게 웬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가 부유한 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의 직원들을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 장기를 기증했기 때문에 도노 패밀리였고 그분은 항상 장기 기증본부에 올 때마다 항상 우리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딱딱 알아보니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처음에는 선한 행실을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소개하다 보니까 모범이 되고 그것이 돈이 되니까 그만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신의 경건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참 많죠. 간증하시는 분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매년 11월 달 되면 3주간 한국교회 전역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 이면에도 어두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간증자로 딱 선교사가 딱 한 번 등재해서 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후원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런 후원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쓰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경건을 돈벌이로 여기면 그것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내 자신의 이익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족을 경건의 능력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역시 이 6절을 쉬운 성경 버전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세상의 경제학은 결핍을 자극해서 소비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경제학은 자족하여 평안을 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가득히 걸려있는 그 많은 옷들, 신발장을 여러분 신발장에 각 종류별로 진열된 각종 신발들, 흔하게 집에서 굴러다니는 기념 타올들, 텀블러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겁니다. 그것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그런 것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갈 때도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 하겠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거립니까? 정말 입을 옷이 없습니까? 우리 중에 먹을 것이 없어 항상 허기진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현재는 모든 국민이 그래도 배에 고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10% 안에,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전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든다는 거예요.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위 1% 안에 드는 큰 부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려 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경계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시험과 올감이 세상 사람들의 그 트릭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이 세상의 그 올무와 트릭에 넘어가서 1200만 원을 지난달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코인에 투자하면 하루에 50만 원, 막 100만 원 막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여기저기 돈을 끌어서 투자했는데 딱 계좌를 막아버리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피해본 사람이 이번에 3,000명이래요. 그 자기 국기에서. 또 저와 아주 가까운 또 목사님은 늘 저한테 코인을 발굴하라고, 코인 발굴하라고 자꾸 별리에 가면 있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요, 로또 한 방 잘 맞으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건 통계적으로 쌀 80kg 두 가마를 땅에 쫙 펼쳐놓고 그 많은 나달 쌀 중에 하나만 색칠 딱 해서 그것을 눈 감고 딱 짚는 그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840만 분의 1이에요. 그렇게 눈 감고 쌀 80kg, 160kg 나달을 쫙 펼쳐놓고 그 중에 딱 하나를 눈 감고 집을 자신 있거든 로또 투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나와 로또 판매점에 가다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확률보다 훨씬 낮은 것이 로또 확률이 당첨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다발이 뚝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희박한 확률의 인생을 걸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인 대박을 꿈꿀까요? 로또를 살까요? 그것은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정직한 마음보다 한 방의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그 탐욕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할 때 시험과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누가 뭐를 하니까 거기에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돈이 확 떨어지는 줄 알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자족할 때 경건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족할 때 진정한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영성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자족이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것이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자족입니다. 자족을 경건의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 17절에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세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하면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유혹에 세상 올무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은 헬라어로 플루투 아텔로테티라고 하면서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재물. 정말 돈은 불확실하잖아요. 요즘 참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제 통장으로 교회 사례비가 들어옵니다. 한 달 사례비가 딱 들어오면 그 사례비만 노리는 자들이 많아요. 카드회사, KT동신사, 보험회사, 앞타투에 기다리다 돈이 들어오면 막 쫙 달려가서 착착착착 빼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좀 늦지막한 삼성카드가 빼내려고 더 나왔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걸어놓은 자동 출금일이 제일 늦은가 봐요. 당신 신용에 제때 오늘 11시까지 돈 안 넣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엇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하니까 7,800원 미납이래요. 참 제가 그 현실을 경험하고는 여러분, 이렇게 재물은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요. 돈이 좀 있다 싶은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서 그 돈을 써야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소비하게 되지 않도록, 과소비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시키는데 포장채 뜯지 않고 집에 그냥 던져놓은 물건 없습니까? 사놓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입지 않는 옷들은 없나요? 충동 구매로 사놓고 후회하는 물건은 없었습니까? 정말 마트에서 먹으러 사놓고 잊어버리고 먹지 않다가 상해서 버린 식재료는 없나요? 이런 소비 패턴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편리함을 위해 사는 것은 좀 지양하시고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선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이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 사실 한국 교회가 참 선한 사업에 많이 힘쓰지요. 한국의 이웃을 돕는 이들은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도 하지만 그들은 해놓고 얼마나 많이 떠들어댑니까? 그들은 홍보 부서가 따로 있어서 엄청 선전하고 특히 이단들은 더 많이 선전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정말 선한 사업에 힘쓰면서도 소리 소문 없이 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 성도들은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며 참된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업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너그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내 떡을 강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여러 날 위에 돈으로 찾으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 부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돈을 사용하는 부자는 심히 적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를 흘려보내는 참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한 이웃에게도 흘려보내고 선교사님에게도 흘려보내고 교회를 위해서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이렇게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세상의 시험과 올무에 내가 빠져서 내 물질을 잃지 않도록 내 물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을 선한 사업에 힘쓰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정말 힘있게 우리가 전투를 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물질을 써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돈의 숫자의 명줄을 걸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우리의 명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믿기도 하고 멋지기도 합니다. 돈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마귀의 졸개로 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도리어 돈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 돈을 잘 다스리고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오늘 이 시간에도 코스피 지수의 소수점 하나에 가슴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관을 가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부름은 세상의 계산법에서 벗어나서 하늘 계산법으로 살라는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세계의 전 사람의 10%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러니 810만 분의 1이라는 그런 엄청난 여행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면서 그러다가 세상 올무와 또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선한 일의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고 받아서 선한 일 쓰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받아서 선한 일에 쓰는 그런 멋진 깨끗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실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숫자에 목숨을 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목숨을 건 사명자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볼 때마다 자족하십시오. 내 주머니에 돈이 있든 없든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쓰기보다도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좀 펼칠 수 있는 진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는 참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 더 멋있게 물질을 쓰는 참 물질을 다스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